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보시니까 조금 큰 애들만 보다가 많이 좀 어설프죠. 그렇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지금 굉장한 인생의 큰 획을 그었습니다. 우리 유리가 저희 유치부는 사회 기도를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래서 사회를 유리가 당첨이 돼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부족하게 보일지 몰라도 자기에게는 아마 큰 힘이 될 것이고, 우리 아마 암송을 들으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는데 얘들도 무대 체질인가 나와서 하나도 조금 부족했는데, 그래도 이 말씀이 아마 우리 아이들 심령에 크게 획을 끌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유치부 6살 때 우리 선생님이 편지 봉투를 찢어가지고 당신이 써서 저희들에게 나눠줬던 그 말씀을 저희들이 집에서 애운 게 제가 평생을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 1절이면 1절, 4절이면 4절 이렇게 딱 하나씩 막 생각이 언젠가 부뚝부뚝 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도 내가 외웠던 이 암송, 또 복 있는 사람 1편도 그렇게 저희들에게 강요했던 그 선생님들이 기억이 나서 우리 유치부도 저 같은 경험을 좀 해보라고 말씀을 이제 좀 긴 것 같지만 암송을 했지만 너무너무 잘 외워요. 이 암송이 진짜 말씀이 살아있어서 글을 몰라요, 우리 아이들. 그런데도 그걸 다 암송이 되어져 가는 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지금 우리 유리 같은 경우는 사회 하는 것 같죠.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글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어지고 찬양도 아이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3살, 4살 아이들부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아이들이 암송을 하고 찬양을 하는 이것이 우리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의 단추를 끼운 겁니다. 그래서 태영아도 중요하고 유치부도 중요한 것이 첫 단추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이 시간 내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그것이 감사해서 정말 복받치는 울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가 종종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예수를 모르게 했다면 과연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해있을까? 정말 내가 잘났다고 돌아다니는 나의 모습을 그려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다는 이 자체, 이거 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벅찰 때가 종종 일어나요. 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 내가 가지고 이 속에 있는 걸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것을 내가 내 부모로부터 받았구나, 내가 내 부모가 하는 거를 봤구나, 나는 참 소중한 아이로 자랐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따라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거 천재예요. 지금 보는 것처럼 엄마들은 쟤 조금만 더 잘하지, 쟤 애웠는데 막 애달플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심정이 있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우리의 후대가 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가정과 가문을 살릴 그 아이기 때문에 그 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분이 엄마 아빠가 소중한 거예요. 아이들도 소중하지만 그것을 전달해 주는 엄마 아빠가 소중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힘을 내시고 힘을 얻고 거기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셔서 이 분위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진다면 기다림이라는 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정말 내 아이를 바라보세요. 저도 우리 아이가 둘 있고 손자가 있어요. 바라보면 가깝직 나서 우라가 치밀어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기다려주는 것도 부모의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아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물로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것이 평생에 이 아이들에게 세 가지의 기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되어지는가를 보여줘야 되고 알려줘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저 성경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부모 중에 하나가 요게벳이에요. 이 요게벳은 정말 봐도 귀하고 귀한 어미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갈 때 그 물속에 역청 발라가지고 상자 속에 아이를 넣는 그 순간 얼마나 울고 울었겠어요. 이 아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내 아이를 떠나보아야 되는 그 엄마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나는 그거 생각하면 목이 메요. 어떻게 어미가 내 아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 강물에 그걸 떠내보내겠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계획이어서 이 요게벳이 같이 그 아이와 함께 궁에 들어가서 젖을 먹이고 걸음걸이하고 학교 갈 때까지인지 언젠지 모르지만 일단은 내 손으로 그 아이를 키웠잖아요. 그게 요게벳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내 아이에게 전달되어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야 되는 내 가문에 전해져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의 돈의 힘, 명예의 힘, 성공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힘이야말로 우리 아이를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5살 영유아라 해봤자 영아 유아예요. 그 유아 아이들이 3시간을 공부한대요. 그리고 2시간이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뉴스를 딱 접하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5, 6살, 4살 아이들을 3시간을 공부를 시키며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2시간을 해서 만화 영화 보여주고 제가 보니까 만화 영화에 거의 다가 그러면 조금 나아진 7살은 게임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막 눌러서 엄마 아빠에게 돈을 막 나가게 만들어요. 뭔지도 모르지만 샀어. 그거로 인해서 또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혼나고 어떻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데 엄마가 힘을 얻지 않냐고 아빠가 힘을 얻지 아니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잔소리가 아닌 아이들에게 죽이는 말이 되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 힘을 얻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점점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요. 제가 이제 어린이집 퇴직한 지 완전 손 놓은 지가 이제 2달이 돼가요. 그 전에 제가 너무너무 힘든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는 폰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냄새를 맡는지 4살짜리가 책상에 올라가서라도 그걸 꺼내야 돼.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 들어가요. 구석구석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머리에 영접시키면서 그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얘를요 이쪽에서 특별한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복음 받게 해주세요 했는데 막판에 제가 퇴직하는 날 그날 엄마가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답은 엄마가 편하기 위해서 아기일 때부터 줬대요. 그리고 그 엄마가 그 주고 아이가 하는 동안에 자기는 TV 보고 부엌에서 일하고 자기만의 일을 하고 이 아이는 혼자니까 말도 더뎌요. 생각도 얕아요. 행동도 느려요.
단지 할 수 있는 건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그 일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를 영접시키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그냥 두면 이런 문제가 올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했더니 지금도 그 엄마랑 연락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10몇 년 전에 하늘학원을 했을 때에 그때 제가 게임에 중독된 아이를 장로님과 제가 목숨 걸고 다니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학원에 공부시키러 가고 걔네 집에 들어가고 막 하여튼 찾아다니고 이로 도계동 게임방을 다 할 정도로 찾아다녔는데 그 아이가 군대 갔다 와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 아이와 상담을 하고 만나서 힘을 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 얼굴이 180도 달라졌어요. 힘을 얻지 않냐고는 어린아이든 큰아이든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10몇 년 된 엄마가 그 전화번호를 물어서 연락이 오고 왜? 해도 안 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 아이는 지금 지 혼자 살았겠죠. 그죠? 지 혼자 우울증에 빠지거나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어떤 문제 속에 들어갔겠죠. 그러나 지금은 많이 밝아져서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을 얻는 방면에 또 숙제가 있죠. 어떻게 이 아이를 7 랩런트처럼 키울까? 이거 숙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숙제 가진 적 없으세요? 저는 이 복음 안에 있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 사실 우리 애들 둘은, 큰 애들은 늦어요. 늦었다고 전 판단해요. 걔네들 뿌리에 아직 복음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자기께 드러나요. 때가 되고 문제가 일어나면. 그래서 손자가 이제 또 생길지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식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어떻게 이렇게 키울까? 하나님, 내가 그 아이를 이렇게 품고 키우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내가 해야 됩니까? 이런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저절로. 왜? 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자손이 우리 가문에 쓰임받기 원하고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숙제를 늘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숙제인 거예요. 그냥 성경에 지나가는 7명의 랩런트가 아니라 그 아이 8명의 랩런트 8번째는 내 아이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내 손자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후대들이 그 속에 들어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끊이지 아니해야 돼요. 정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기도밖에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기도뿐이 없고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요. 왜? 이거는 부모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데 누가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것이 양에 찰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내 생활에 먹고 마시는 게 저도 그러고 예전에 있었어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해서 일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걸 결단 내리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기도의 무릎인 거예요. 정말 이 기도의 무릎이 꿇는 어미가 있고 아비가 있는 자녀들은 축복받은 자녀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그 아이들은 복된 아이들인 거예요. 아이가 선택해서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아이는 무속집에서 자라야 돼요. 어느 집은 이상한 분위기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자기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좀 부족한 부모 같지만 그래도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축복받은 아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는 그 일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릴 때부터 각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릴 때 들어간 것은 각인되어져서 빠져나오질 않아요. 지금 이 아이들이 말씀을 외웠어요. 부족해요. 계속 유치부에서 계속 할 거예요. 지금 몇 달 한 게 이 정도예요. 몇 달 암송을 했어요. 그러면 계속 올해 하반기 마치고 이제 원래 계획은 이제 하반기에는 다른 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올해는 이거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각인이 되어진다면 이 아이가 말씀으로 각인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자기가 암송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이 각인이 정말 정말 아이들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크로스비도 마찬가지였고 무디도 마찬가지였고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루터도 종교개혁한 이유가 아버지 때문에 그랬어요. 아버지가 말씀으로 계속 애기를 건드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종교개혁인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꽂히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시는 그 말씀에 한마디가 아이들은 비수같이 꽂히는 거예요. 너는 안 돼. 그럼 걔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 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양이 안 차고 내가 뭔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속에서 화가 나지만 너는 될 떡이야. 너는 될 나무야. 라고 계속 아이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180도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 속에 생각 속에 아이들이 말씀으로 각인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요 들음으로 난다 그랬어요. 믿음도 들음으로 난다 그랬어요. 말씀이 생각 속에 박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알아 그랬어요. 7절에서 9절을 보면 길을 가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문 밖에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손목에 이마에 하여튼 모든 것에 말씀을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붙여 길가에 가는 곳에 우리 아이가 요 길로 가니까 여기에 말씀이 있다 읽어라. 네가 눕지 요 자리에 침대에 누우니까 말씀 이렇게 안 해도 늘 말씀이 접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 생각 속에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잘 보면 엄마 아빠가 잘 쓰는 용어가 튀어나와요. 엄마 아빠가 잘 하시는 행동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생각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송하지만 남편 보고 오빠 하는 집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 저희 어린이집에 한날 아빠가 데리러 왔어요. 그때 이 아이가 문을 팍 열고 나가서 오빠 이러는 거예요. 나는 누구 오빠 너 형이라 그래야지 하고 고개를 딱 들으니까 아빠가 어이씨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왜? 엄마가 아이가 5살이 되도록 오빠만 해놓으니까 얘는 아빠라고 그랬다가 오빠라고 그랬다. 근데 밖에 나오면 다 오빠라고 그런대. 왜? 엄마가 오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니까 얘도 오빠 이거 해줘. 절대 아빠는 아니야 아빠라고 해야 돼. 제가 그러니까 아니야 오빠라니까 아빠 없죠 나는 이래요. 아빠가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듣고 자란 아이. 그 다음에 아빠들이 가끔 잘하시는 게요. 집에 오시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리를 꼬나봐요. 이렇게 턱 다리 위에 다리를 얹어서 이런 모양 되는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TV를 보시나 봐요. 아이들이 남자애들 몇몇이 딱 어린이집만 오면 딱 누워가지고 이 휴식 공간이라고 있어요. 소파가 있거나 이렇게 방석이 있는데 거기 누워서 다리를 탁 하고 똑같이 해요. 선생님. 손으로 선생님 이래요. 왜? 지한테 오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속에서 불이 나서 아씨 왜? 그러면 나 물 먹고 싶어요. 나보고 물을 가져라는 거야. 그럼 내가 네 물 먹으러 가자 그러고 내가 일으키면 아니야 여기다가 이래.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제가 그냥 하는 것 같죠? 너무 신기해요. 아이들이 아빠가 그 전날 한 잔 탁 하고 오셔서 엄마랑 싸웠으면 소꿉놀이 영역에 가서 분명히 그 사건을 해요. 욕도 하는 아이도 있어요. 걔는 근데 욕인 줄 몰라요. 왜? 생각 속에 평상시에 말로 들렸기 때문에 이게 옳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애들 생각 주머니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너는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말을 가르쳐야 돼. 너는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각인시켜줘야 돼요. 그 아이가 계속 그걸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요. 야곱이 요셉의 말을 가슴에 품고 불쌍하잖아. 엄마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계속 메시지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려움을 당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초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될 이 말이 아이들이 머릿속에 날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번이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단다. 하고서는 어린이집에 가거나 유치원에 가거나 집에서 밥을 먹을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한번 읊어주세요. 읊어주는 아이와 아닌 아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여깁니다. 정말 이거는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엄마의 하는 말 한마디가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울컥하고 튀어나오는 게 다 예전에 엄마한테 들었던 말. 제가 젊었을 때는 왜 이것을 몰랐을까?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기억이 나는 거예요. 더 또렷해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이겁니다. 생각 속에 우리 아이들 말씀을 집어넣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의 마음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마음 읽어보셨습니까? 어리다고 보통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크면 야 머리 컸다고 너 엄마 말 아빠 말 안 들어? 하고 혼을 내주잖아요. 그 아이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보세요. 끄집어내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 마음속을 읽어보시면. 그 읽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읽어서는 아니 돼요. 아이들과 같은 동급이 되어졌을 때만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속에 들어간 것은 평생 가지만 이 마음에 새겨진 거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심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전달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오는 게 예배라는 거죠. 이 예배가요,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소중하다는 거. 그냥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 내 것을 없애야 일로 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아이들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양의 피를 바른 날 정말 모든 것이 해방되어서 나왔다. 가나안에 가야 될 이유, 정말 네가 가야 될 이유,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행동하면서 가시냐. 너에게 생수도 줬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줬고 때도 없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 네가 생각만 마음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계속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너무 귀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질 때는 너무 무섭게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엄청나게 쉽고 재미있게 동화처럼 깔깔거리면서 전달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유치부 사역을 하는데 유치부한테 어려운 용어로 계속 한다면요, 걔네들은 뭔 말인지도 모르지만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많이 듣던 단어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들어봤는데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하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떤 것이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결과물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 아빠들이 정말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이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와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 너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신단다. 이게 우리 아이들 마음속 밭에만 심어지면 굉장한 것이 일어나요.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보세요. 상처가 엄청 많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모르는 그 마음의 상처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집에선 절대 내색을 안 합니다. 학교의 모습이 다르고요. 집의 모습이 다르고 교회에서 모습이 다르고 친구들과의 모습이 달라요. 왜 그래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상처를 보려고 노력은 안 하고 부모가 이렇게 누르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 가졌다고 복음으로 그냥 눌러버리면 안 돼요. 그 좋은 복음을 자기 중심으로 악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여야 돼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우리 아이들이 벌써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 엄마 아빠도 안 되면서. 맞아요. 그럴 땐 고백해야 돼요. 엄마 아빠도 안 돼. 그래서 죽겠어. 답답해 미치겠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찾는 거야. 너도 그렇게 되기를 바래.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사과도 해야 돼. 사과할 때는 사과를 해야 돼요. 미안하다 할 때는 미안하다 해줘야 돼요. 그건 자존심 아니에요. 아빠로서 위신이 깎여. 아니에요. 엄마로서 내가 엄마인데.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실수했을 때 그래 엄마도 미안해. 내가 너에게 사과할게.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하고 동급이 되어지면 상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상처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느 아이는 그래서 그 모습이 행동으로 어떨 때는 저 아는 어느 아이는 경찰서로 막 머슴아이가 내 시도 때도 없이 학교에서 막 폭력을 해가지고 경찰서 가니까 엄마가 전화벨만 때리릉 하면은 경찰서인가 봐.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와도. 그만큼 엄마도 괴로운 거예요. 아빠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해야 될 거는, 아빠가 해야 될 거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사과하고 미안해야 될 일은 인정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 다 100점 맞았어요? 에? 학교 다닐 때?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그죠? 100점짜리도 있고 60점짜리도 있고 말하지만 그 밑에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겐 전부 나는 100점이야. 나는 완벽해. 그죠? 절대 완벽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랑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이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엄마들, 아빠들이 인정해주고, 그 아이를 인정해주고, 그 인정받은 아이가 자존감이 살아나고 자기의 마음의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믿어주는 만큼 아이들이 성장해가고, 아빠가 믿어주는 만큼 배로 성장합니다. 아이들 심리가 우스워요. 엄마가 너 참 잘했어 하는 거하고 아빠가 지나간 말로 네 오늘 이랬다며 진짜 잘했어 하는 거하고는요 격이 달라요. 네. 우리 아버님이 늘 퇴근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 수가 이쁜이 이리 와봐. 오늘 뭐 했어? 뭐 하고 놀았어? 고등학교인데도 뭐 하고 놀았네요. 이제 막 어디 해도 뭐 하고 놀았어? 나 안 놀았는데. 나 오늘 이거 했는데요. 그러면 에이 좀 놀아보지. 그리고 실제 놀으려면 놀 줄을 몰라. 놀러 안 가봤으니까. 근데도 아버지는 늘 하시는 말씀이 놀아. 교회 가서 좀 놀아봐. 친구들 만나서 놀아봐. 왜? 제가 집 밖을 안 나가니까. 그런데 퇴근하시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꼭 놀으란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맨날 나가서 펑펑펑 놀으라 그게 아니잖아. 그런데도 나는 책임감 있게 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결과물을 얻었을 때 아버지가 참 잘했어 하고 군고구마 하나 사서 주는 거, 옥수수 한 개 좋은 거. 제가 그래서 옥수수를 지금까지 그렇게 좋아해요. 왜? 우리 아버님이 옥수수 좋아하니까 옥수수 철만 내면 칭찬하고 나서 옥수수를 꼭 주는 거야. 야 이쁘다 이거 먹어봐. 아이고 오늘도 잘 놀았지? 잘했지? 먹어. 엄마 말씀 잘 들었지? 먹어. 이러니까 옥수수 하면 나는 지금도 있고라면 등식이 뭐라고 성립되냐? 아버지의 칭찬. 그래서 지금도 옥수수는 엄청 좋아해요. 자, 아이들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주는 게 아빠의 힘 있는 말, 칭찬.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릴수록. 그랬을 때 우리 후대들이 공부를 하고 나가는 아이하고 말씀 들고 나가는 거는 우리가 생각적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 들으면 다 돼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에요. 말씀 플러스 꼭 기초가 말씀이 되어지면 그 위에 기능이라든지 공부라든지 뭔가 달란트를 통해서 그 아이를 키워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세상에 쓰임받는 곳이란 걸 알고 힘을 얻고 나가요. 무조건 공부 아닙니다. 무조건 놀으라는 거 아니에요. 달란트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아이들을 잘 살펴보시면 제가 실패한 부분이 이거예요. 저는 공부가 단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겪어보니까 아니야. 공부 말고도 더 많아요. 해줄 수 있는 게. 근데 공부가 단 줄 알았던 이 어리석음이
정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인정해주고 힘을 주고 아빠의 그 지나가는 말투 같지만 칭찬의 그 한마디, 그 다음에 나를 알아주는 그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의 밑바닥에 깔리고 쌓여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힘찬 걸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세 번째 아이들에게 잘하는 말이죠. 영혼에 뿌려줘야 돼. 영혼. 우리는 영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 아이들은 이 영혼에 대한 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 속에, 무의식 속에 말씀이 뿌리 내려지면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요. 자기도 모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바뀔 건가를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말씀을 전달하는 거로만 끝내세요. 결과까지 생각하면 아이들을 잡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살면서 심심하지 말라고 자녀를 준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너는 아무리 봐도 아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들하고 딸 주고 너는 딸만 주고 너는 딸딸이 주고 너는 아들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맡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잘 양육해서 돌려드려야 돼. 돌려서 줘야 돼요. 주인한테. 그게 우리 아이들이 성장되어져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홍해도 건너가야 되고요. 그 여리고성도 가야 되고요. 아모리 족속 그 연합군도 만나서 자기보다 강한 것도 만나야 돼요. 그럴 때마다 넘어진다면, 그럴 때마다 쓰러진다면 부모된 저희들이 볼 때 속상하고 신경질 나고 좀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네가 넘어져도 괜찮아. 네가 위기를 만나도 괜찮아. 네가 그럴 때마다 다 다른 사람은 넘어져서 못 일어나고 허덕거릴 때 너는 일어날 수 있는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아이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는 아이야. 네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생수를 줄 거고 너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줄 거고 네가 힘들고 깜깜한 곳에 갈 때는 하나님이 불기둥을 보내줄 거고 네가 힘들고 지칠 때는 하나님이 구름기둥 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힘을 내. 라고 말씀을 계속 위로의 말씀을 준다면 그 아이는 흔들리다가도 세워줄 수밖에 없고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이겨낼 수밖에 없고 말씀이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모르게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서 나를 압도해서 내 생각을 꽉 잡고 내 마음을 잡고 내 영혼까지 잡는다면 지금은 부모들이 보는 눈에서 조금 부족해 보이고 실수한 것처럼 보이나 그 아이는 나중에 하나님의 아이로 하나님이 쓰임받는 아이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아이로 하나님이 키워나가시는 걸 우리 부모들이 느끼고 체험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요. 이 말이어야 돼요.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왜? 엄마 아빠가 너를 해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너를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네가 불기둥 들고 구름기 들고 그 말을 계속 한번 해줘 보세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아빠가 그랬어. 괜찮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나에게 불기둥 구름기둥 준다 그랬어. 만나 메추라기 준다 그랬어. 목마를 때 생수 주신다 그랬어. 그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이 영혼 속에 꼭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기초 잡고 부모의 기도와 바람으로 이렇게 탁탁탁 기둥이 세워진다면 멋진 집으로 완성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이들인 거예요. 정말 우리 엄마 아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 아이가 실패했어요.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 내가 늦게 복음을 받았으니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손자에게는 할 수가 있잖아. 내가 실패해봤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실패해봤기 때문에 그 밑에 후대에게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 후대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요새 세상엔 막 사람들이 뭐 이러니 저러니들 많이 해요. 그러나 부모가 힘이 있는 자는 결코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되뇌이게 하는 질문을 꼭 하게 해주세요. 과연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너는 누구야? 아침에 가는 아이 뒤에 대고
너는 하나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너는 누구야?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지? 너와 함께 하실 이가 누구지? 나라는 존재를 인식시켜 주세요. 그리고서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무엇을 나를 통해서 하실 건가?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무엇을 해야 되고,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까? 이것을 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통해서 우리 본인 자신을 위해서 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만드실 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실 나, 하나님이 일을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 그 속에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요셉이 뭐가 성공했어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돌팔매질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는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이 심겨진다면 결코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제가요 이제 애들 둘 다 시집 보냈어요. 이제 진짜 큰 일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시간표가 있다는 거,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가 없고, 내가 다 그 아이를 인도해 갈 것 같으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에 정말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용돈이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좋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정말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밑바닥부터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다져서 이 아이들을 키워나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7명의 렘넌트가 아닌 8번째 아이로 내 아이를 그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게 응답이 나오잖아요. 정말 많은 응답이 성경 속에 있잖아요. 그 속에 내 아이가 있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엄마 아빠가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으나 그 똑같은 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오늘도 말씀에 예배를 다 드려서 언약을 다 잡았어요, 엄마가. 그런데 집에 가서 대뜸 하는 말이, 너 오늘 예배 때 기도 제목 뭐 잡았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말을 제가 들어보니까 제일 부담되는 게 그거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너 뭐 잡았어? 보여야 잡지, 아이들 수준에. 그러지 마시고, 엄마는 이랬어, 아빠는 이랬단다, 그거로 끝이에요. 너는 뭐야? 이러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요령이 나타나요. 아, 요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래도 안 되면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 아빠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럴 때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야 임마, 네 예배 시간에 폰했지? 보지도 안 해놓고 내 생각. 야, 네 잤지? 친구랑 놀았지? 뭐 그건 내 생각.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앉아 있었고 안 잤어, 폰도 안 했어, 억울해요. 그러면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나도 모르면서 맨날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해. 나는 대화를 안 할 거야. 나는 절대로 말을 안 할 거야. 행동 반대로 할 거야. 이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졸아도 돼요. 목사님 말씀대로 자도 되고 뭐 딴 거 해도 돼요. 나만 발휘해서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냥 오늘 뭐 했어요? 저도 차 타고 가면서 그래요. 장로님 보고, 오늘 장로님 뭐 잡았어요? 은정이 아빠 오늘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막 이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그 말도 안 해요. 부담되시나 봐. 가다가 부인이, 당신 기도 제목 뭐 잡았어? 뭐 은혜 된 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부담이 된다는 게 어느 날 싹 비춰져 가지고 지금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왜? 내가 전달해 주면 되니까. 내가 내 아이에게 보내주면 되니까. 그래서 요새는요, 메시지 적은 그거를 사진 찍어 가지고 보내줘 버려요. 저는 이건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아요? 우리 사모님한테 배웠어요. 사모님이 열심히 찍어가지고 막 보내시더라고, 자녀들에게. 아이고 이거구나, 나도. 내가 딱 해가지고 보내요. 근데 한날은 우리 아이가 이래,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대. 잘못 찍어서.
그래가지고 요새는 흰 종이를 깔고 거기다가 아주 옆에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열심히 보거나 말거나, 그건 지목. 그러나 하나님의 중요한 때에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실 걸 나는 믿으니까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내 할 일만. 엄마가 할 일이 그거예요. 멀리 있는 놈을 어찌할 거예요. 교회 간다 했으면 가는 줄 알지. 그렇죠? 안 봤으니까. 뭐 기도했다면 기도한 줄 알아야지. 그때 내가 웃기지만 너 기도 안 했지. 했다니까. 웃기지만 너 평상시 안 하잖아. 계속 깔깔거릴 필요가 없잖아요. 엄마 나 교회 갔다 왔어. 너 안 갔잖아. 너 안 다녔잖아. 땡땡이 많이 쳤잖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갔다 그러면 거짓말로 갔다 해도 믿어주고, 진짜로 갔다 해도 믿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 오늘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기독교 자녀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면요,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아는 장모님 아들인데 오면 25시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덥다고 꿀떡꿀떡꿀떡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순간적으로 이래다가 너 많이 덥지? 한 개 더 먹을래? 그랬더니 지가 놀래가지고. 그런 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 깔린 게 아이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왜?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다면 여기에서요, 제가 해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생각에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이제 제가 늙었다고 그래요. 우리 애들이. 옛날에 엄마가 아니래요. 왜? 옛날에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것도 산을 몇 개 넘을 정도로 그냥 막 성질을 내거나 말거나 막 내 할 말이었는데 요새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알았어. 그러니까 엄마 늙었어?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죽을 때 됐어? 어디 아파? 막 이래요. 이상한 소리를 막 해요. 왜? 내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고 생각에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치부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요, 매일매일 행복해요. 정말 그 아이들이, 근데 유치부 떠날 때 보면요, 다 표시가 나요. 어느 날 갑자기 늙어진 게 보여요. 그럼 이게 유년부 갈 때가 되는 거야. 요건 아직도 멀었단 소리예요, 지금. 그러나 얘네들이 한 11월 달 돼봐요. 아주 늙은 사람이 돼요. 행동도 생각도 말도 이제 슬슬 기어 올라와요, 선생님들한테. 그러면 너 유년부 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유치부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아이들에게 이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셔요. 한 명 한 명 기도 가슴에 품고 정말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 아이 손을 잡고 손을 못 놓을 때가 있어요. 정말 유치부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헌신하시고 싶은 분들 교사로 좀 헌신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교사가 부족합니다. 유치부에 교사를 좀 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발을 잘 뛸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아닌 돕는 교사로, 돕는 선생님으로 한번 헌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들의 수고가, 우리 엄마 아빠의 수고, 선생님들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 늘 가슴에 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가슴과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게 해주시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 전 세계 살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속지 않고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빛의 자녀임을 알게 해주셔서 부모된 저희들이 십자가의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의 렘넌트들이 자라서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영적인 기도가 시작되는 날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응답될 그날이 오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님들과 전사님들과 우리 어린 생명들과 우리 부모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